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죽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종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 심령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의 세상에 강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과 함께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놓고 엄히 명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양을 산자로 여기고 염소를 죽은 자로 여기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그쪽에 있는 말씀들은 주님께서 바로 양을 위해서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염소를 위해서는 심판의 부활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양이라고 말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 이리 오너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로 데려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또 나팔 소리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이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바로 아들의 음성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을 쫓아 강림하실 때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보면 하늘 보좌에서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모으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해서 이렇게 두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영생의 천국을 영으로 상속받게 하시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영영 벌을 받는 영벌의 불지옥을 그쪽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는 주제로 사실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사람을 주님을 공개한 자, 공양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요. 공양 한 자로 여겨 양의 반열에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를 아주 설명을 쉽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렵지가 않아요. 감론을박하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하기 아니하고 어린 아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 쪽으로 달려갔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막았을 때 어린아이들 이 같은 자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런 아이들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은 쉬워야 돼. 어려우면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려웠냐 하고 그걸 갖다 돌아가서 풀려고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 어떤 행한 걸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연구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얼마나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몰라요.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이 오늘 본문인데 이 24장에는 바로 제자들이 주님께서 임하실 때 마지막 종말에 때 어떤 일이 있겠냐를 물어보는 것이 24장에 있는데 24장, 25장 이 말씀을 할 때 보면 26장의 전반부에 뭐라고 했냐면 6월절, 그러니까 양이 돼서 잡히기 이틀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잡히기 전 이틀 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아주 쉽게 진솔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은 주님께 했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올리시거든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해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또 하나예요. 하나에게 한 것이 조그만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묻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공개했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다시 쉽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교제하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도우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의 계명을 서로 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있는 사람들은 힘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옷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의식주를 얘기하는 걸 먼저 의식주, 옷이 없는 자, 헐벗은 자예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자. 거처, 집이 없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세 가지를 위시해서 그 다음에는 내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집도 없는데 거기다 몸까지 알아봐요. 병 들어가요. 그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불우한 그런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다 소자라는 말을 쓸 겁니다. 소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주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의식주를 염려하며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부자가 나오고요. 거지인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는 낙원으로 갔고 죄송합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낙원으로 갔고 부자는 음부로 내려갔어요. 거기 보면은 부자가 은혜를 많이 받고 어떤 일을 했다, 또 나사로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 기도했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 누가복음 16장을 알려주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으니까 천국에서 낙원에서 위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습니다. 그리고 부자에게는 너는 이 땅에서 호의에 연락하고 여기서 잘 지냈으므로 음부에 가서 고난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고난을 받는다.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이 한 거짓 나사로는 너무나 고난을 받고 힘이 없고 심지어는 헌대를 알았는데 왔다 갔다도 못하고 대문에 누워서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음식 부스러기를 먹었는데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려는 정도로 아팠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얘기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운 강도 만난 자의 어떤 모습과도 같아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입도 거짓 별로 돈이 없으니까요. 먹을 것도 신통치 않고 마실 것도 신통치 않고 입을 것도 신통치 않은 데다가 몸도 건강하지 않으니까 평생 세상 말고는 이 말씀 안 돼요. 빌어먹는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래요. 너는 이 세상에 호화롭게 여기서 분복을 누렸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은 무슨 생각이 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낙타가 단우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요, 우리가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그 뜻을 잘 깨닫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시고 보좌를 열고 우리를 이렇게 오른편에 양을 왼편에 염소로 가를 때 그때 우리가 양으로 여김을 받고 오른편으로 다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천국을 상속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염소로 여겨서 왼쪽 쪽으로 가면은 결국 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불우하고 궁핍한 그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신 계명, 또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던 큰 계명이 그 계명의 줄기예요. 신명기 6장 5절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그것이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거기 보면 목숨도 들어간 데도 있어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게 첫째 계명이고, 그리고 둘째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성경 구절이 쭉 이따까지 내려와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내가 어떻게 영성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 앞에 물었을 때 너는 율법에 어떻게 적혀있고 어떻게 사용하냐고 물었을 때 바로 지금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서 19장 18절을 이용한 그 말씀을 이용해서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 하였나이다. 그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이것을 행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인이 바로 그 말을 듣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그 이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누가 이웃을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계명 주셨죠? 이웃사랑. 이웃사랑의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근데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 이 강도 만난 자가 다 뺏겨갖고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피를 흘리고 여기 보면 가장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을 다 갖고 있었어요. 이제 죽게 됐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먼저 성소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주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을 그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한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마땅히 여기에 보면 레위기 19장 19절 18절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제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18절은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가장 기본으로 알고 있었던 그때 성경 구절이 그건데, 그런데 강도당해서 거반 죽게 돼서 매를 맞고 옷을 뺏기고 돈 뺏기고 모든 걸 뺏어 아무것도 없이 거반 죽게 된 자가 있었는데 그걸 두고 간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있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가 가장 적은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자가,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자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거기에 레위 지파 속에 속한 사람이겠죠. 제사장이 와서는 당연히 그 강도당한 자를 살려야죠. 그 목숨을 치료하고 살려주고 입히고 해서 원상 회복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처럼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살아. 자기 몸이 지금 죽게 됐으면 그렇게 할까요? 자기 형제가, 자기 가족이 그랬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뒤에 누가 지나가냐면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도 마찬가지, 제사장을 돕는 성소에서 일하는 그런 직을 가진 성직자죠.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당연히 자기 몸처럼 여겨 치료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갖고 살려야 할 텐데 그냥 못 봤으면 모르되 보고 피하여 갔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왔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원래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혼혈아로 취급해서 순수하지 않다고 해서 업신 여기는 그런 여김을 받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피하여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짐승이 있었는데 내려와서 치료부터 해주는 거예요. 거기 자기가 갖고 온 것에 알코올 같은 이런 포도주 있으니까 그걸 치료하고 올리브유 같은 걸로 일단 응급처치죠. 죽어가요. 그래갖고 얼른 또 그렇게 해놓고는 대충 옷을 또 입혀주고 옷을 이렇게 입혀갖고 그래갖고 짐승에 태워서 짐승이 뭔지 그건 알 필요 없지만 뭐 나패나 말이나 주막으로 갔습니다. 주막에 가서 밤이 새도록 보살폈어요. 치료하면서.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급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 보입니다. 주막주인을 불러서 내가 지금 할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이 병자를 돌봐줘라. 내가 이 병자를 돌보는데 돈이 들면 내가 돌을 때 다 갚아줄게. 그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셋 중에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은요, 배고픈 사람, 밥 사주는 사람이 이웃이고요, 목마른 사람, 물 사주는 사람이 이웃이고요, 옷이 없는 사람, 자기 옷까지라도 좀 챙겨주는 사람이 이웃이고요, 병들어서 잘 힘들면 내가 도와서 부축해서 병원을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실수를 해갖고 옥에 갇히면 그 옥에 갇힌 사람을 갇히면은 옥에 갇힌 사람의 가족도 돌봐야 될 거고 옥에 갇힌 사람조차도 힘이 드니까 그 사람도 위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걱정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 불안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그런 자를 돕는 사람들이 나를 만난 자고 나를 영접한 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대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는 얼마나 간단해요. 주님의 메시지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웃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셔서 이 계명을 수행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수고한 모든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아주 확실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아니죠. 그 사마리아인이 해가서 너도 행하라 하니까 우리도 행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선고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한다는 것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인데 한쪽은 힘이 들고 한쪽만 잘 나가는 이런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너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는 몸의 지체다. 이 지체 하나가 손톱이라고 이게 쓸모없는 거고 발톱이라고 쓸모없습니까? 다 같은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얘기하면 그분을 도와줘야 돼요. 박보신 집사님 힘들면 전하세요. 네, 달려갈게요. 아멘. 무슨 일이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친구들이 되어서 급하면 전화를 하고 어려우면 찾아가서 신방하고 어려운 문제를 도와서 다시 한번 건강하게 또 예전처럼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장소입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것이 교회예요. 자, 팔복 중에서 7째 복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기본적으로 화평을 쫓아야 돼요. 주님께서 화평의 왕으로 오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천국 못 간대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는 거예요. 로마도 12장에도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빛의 직분이에요.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고 하여 너의 착한 행실로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선행을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더불어 살 수가 있어요. 더불어 사는 그 무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거예요. 모른 체 하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죠? 아니요. 양으로 여기질 않아요. 주님께서 너 줄인 사람 안 도와줬잖아. 너 병든 사람 안 도와줬잖아. 감옥 있는 사람 안 가봤잖아. 돌봐주지 않았잖아. 배고픈 사람 먹고 사줬냐? 너는 교회 생활하면서 모태신앙이라 하면서 너만 잘 살고 있느냐? 딱 빼갖고 이렇게 집어넣어요. 어디를? 왼편으로. 염소로 여긴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줬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딱 가른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왜 갈라요? 나 교회 다닌다고 다 그래요? 아니에요. 교회는 알곡 신자가 있고 가라지 신자가 있어요. 알곡 신자는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오른편으로 양으로 여겨서 천국으로 상속받게 하지만은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말만 하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돕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염소로 여겨서 결국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심플한 복음입니까? 그래서 종전에도 말씀했죠. 그 율법사가 주님의 앞에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니까 하니까 율법사 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에 어떻게 적혀있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대답했을 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할 때 주님께서 설명해 줬잖아요. 그 강도당한 자를 지나간 종교인이 있었어요.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별로 좀 믿음도 없고 신통치 않은 것 같은데 그 사마리아인이 외려 와가서 강도당한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돌보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 셋 중에서 누가 내 이웃이냐? 대답 못할 사람이 없죠. 주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천국 갔죠. 그죠? 그러면 자,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제사장은 천국 갔을까요? 양으로 여김을 못 받았어요. 왜요?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염소죠. 레위인은요? 못 갔어요. 누가 보면 제일 천국 갈 것 같았어요. 천국 가는 길 아주 주님께서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레위기 29장 11절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과 장래의 소망, 구원이죠.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평강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숙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힘든 자에게, 먹지 못하는 자에게, 마실 것이 없는 자에게, 옷이 없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강도 잡는 자에게, 나그네 같이 집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그런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주님의 말씀을 아까 했습니다. 또 어떤 관원이 비슷하게 물어봤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지금 조금 전까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 목자의 소리에 다 있는 말씀이 이따까지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것을 더 설명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 보면은 그 관원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 관원이 뭐라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면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부자인 거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보고 재산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천국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보니까 바로 그 당시에 삭개오라는 키가 작은데 그때 세리장, 텍스 컬렉터였어요. 세리장이고, 그리고 근데 부자였어요. 부자인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하고도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뭐 옛날에 주님을 몰랐으면 그랬는데 뽕나무에 있다가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하니까 내려와갖고 주님을 모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을 모시고 나서 삭개오가 한 말이 내 재산의 이 부자인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더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나 오늘 아침에 사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요. 카톡이 금방 왔어요. 나 정영환 목사한테 연락해서 그랬더니 우리 카톡을 우리가 쓰잖아요. 이 카톡을 창시한 김범수라는 카톡의 회장이 깜짝 발표를 했는데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다 내놓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삭개오를 생각하면서 이게 그래 이 양반이 이게 천국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재산의 절반에 보니까 5조 내야 되더라고. 참. 그런데 거기에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이 김봉수라는 회장이 그 좋아하는 그 랄프 무슨 이머슨이라는 그 사상가와 시인이 쓴 시의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이 성경에 우리 복음서에 있는 그 말씀을 조금 이쁘게 만드는 비슷하게 거기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세상적인 정말 저 훌륭한 시인이네요. 훌륭한 사상가고. 그 시에 보고 나서 어떤 것이 성공이냐에 대해서 된 시가 나왔는데 그것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결국 이거 아니다. 내가 이걸 다 내놓고 더불어서 살아야지. 혼자 살려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시의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은 더 해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저도 7년 전까지만 해도 맨날 마이너스가 되고 걱정을 했었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아서 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양 91마리, 길 잃은 한 마리가 지극히 작은 자예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다가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돌이켜갖고 살아나잖아요. 오늘 이제 24장부터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를 했죠. 주님으로부터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들은 제자들이 주님이 감람산에 오실 때 오셔서 앉았을 때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 어느 때 일어나는지 알려달라고,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냐고 물었을 때 제자의 질문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런 말씀들이고, 3주 전에도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인자이신 주님께서 생각지 않는 때에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순종하며 쫓아야겠다는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하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심판에 주러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모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고, 오른편에 있는 양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지옥으로 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신 이 사마리아인처럼 강도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불우한 그런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대동하고 오실 때 우리를 양으로 인정하고 천국으로 불러드릴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족하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그런 말씀인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의 뜻이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와 비천에 처할 수 있는, 궁핍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도 참 힘들고 어렸을 때 하박국서 1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새롭게 결단한 적이 있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저도 이런 마음이 되고 싶어요. 주님만 있으면,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노래 있잖아요. 예수 향기 날린다 하면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 최고의 삶이에요. 우리 카카오톡의 김범석 의장이 그 세상적으로도 가장 그런 것을 감동적으로 받아들여갖고 자기 재산을 절반을 내놨는데,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천국의 아름다운 곳에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 올라가면 끝까지, 여기는 우리는 나그네 생활이에요. 여러분도 나그네 생활이에요. 출애굽기 40년 광야를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냐면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광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집은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에 사는 사람들을 돌봐줘야 돼요. 광야에서 유리하는, 동서남북에서 유리하는 이런 것들이죠.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신 인자심이 영원하리라. 동서사방으로 유리하고 고생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인도해서 고활성에 이르게 하셨다는 그런 시편의 말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영벌로 불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빛의 행함을 통하여 착하고 의로운 삶을 통하여 양으로 인정되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으로 올라갈 것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심령이 다 양으로 여김을 받아 다 천국에 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